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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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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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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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네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치욕적인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온갖 부끄러움과 우리의 치욕까지도 감당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 죄의 사망의 골짜기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전하고 또 베풀 수 있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후에 전도하며 또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온생 기쁨 가득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와 감격보다는 불평과 원망뿐이었고 허물과 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임에도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쫓아 살았으며,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때로는 미워했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날을 우리 하나님께 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이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으며 세상과 보타며 살았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지금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이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는 소망이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는 이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남을 날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큰 은혜임을 잊지 말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사모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늘 충만케 하는 역사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과 가족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과 사업과 모든 직장과 그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향기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늘 예수 향기 나타내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사귀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이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입교하는 이신우 군과 또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베푸는 예식입니다.
입교를 통해 본 교회의 입교 교인이 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신우 군 앞으로 나와서 앞을 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저쪽 앞을 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 앞에 앞을 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교를 하는 이신우 군은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믿음 안에서 양육받고 이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선서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이신우 군은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이신우 군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이신우 군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신우 군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까? 손을 내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본 교회의 입교 교인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신우 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꾸는 교회의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교회에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네.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는 보혈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3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절 달걀을 이제 전도지와 함께 주변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활절 달걀이 언제부터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통이 생겼을까? 교회 안에서 부활절에 왜 달걀을 나눠주게 되었을까? 그게 저도 어렸을 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께 왜 부활절에 이렇게 달걀을 나눠줍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활절날 달걀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주일학교 공과가 대부분 부활절에는 그거였어요. 잉크나 물감으로 이쁘게 색칠을 해서 그 위에 다시 니스칠을 해서 반짝반짝하게 말려서 그거를 나눠주거나 자기가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주일학교 공과였어요. 왜 이렇게 색칠을 하고 달걀을 나눠주는 것일까?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때 선생님 대답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잊지 못해요. 부활절에 왜 달걀을 나눠줍니까? 여쭤봤더니 부활이라는 말과 계란이 부화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냐? 부활과 부화. 이게 비슷해서 이제 부활절에는 달걀을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이었고 어렸을 때인데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이면 부활과 부화, 한글로 뭐 비슷하니까 그렇다라고 치지만 이 부활절과 부화, 뭐 이게 서양 말도 비슷할까? 전 세계의 말이 다 비슷할까? 뭐 이런 의심이 생겼던 거죠. 물론 이 계란은 생명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맞아요.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계란은 새 생명의 상징으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과연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전통은 언제 생겼는가? 이것은 중세 십자군 전쟁 때부터 생겼던 그러한 전통입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
젊은 귀족인 로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젊은 귀족인 로잘린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통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이 젊은 귀족이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참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로잘린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이 젊은 부인, 이 로잘린 부인은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리에 빠지고 한탄을 하고 굉장한 낙심을 겪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못된 하인들이 자신의 주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담합을 하고 악한 생각을 품어서 이 로잘린 부인을 쫓아내버리고 그 돈과 영토와 재물을 자기가 다 가져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몸종 한 명과 그냥 무일푼으로 쫓겨나 버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인들이 가져갔으니까 그냥 나오지는 않고 닭을 몇 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세 유럽에서 닭은 굉장히 고가의 귀한 것이었어요. 이 고가의 귀한 닭을 이 로잘린이 이제 몇 마리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로잘린 부인은 이 닭을 키우면서 알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먹지 않고 모아놨어요. 달걀이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또 정성스럽게 닭을 키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활주일이 되는데 자신이 나와서 정착하게 된 이 외지에 있는 가난한 마을이 사람들이 참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인들에게 쫓겨나서 비참하게 나왔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정착할 수 있게 낡은 집도 주고 또 자기와 자기 하인이 정착할 수 있게 보듬어 주고 보살펴 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나무 밑둥에 새 둥지를 만들어 둔다면 그 새 둥지에는 아주 이쁜 알이 생길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새 둥지를 만들어서 나무 밑에다가 다 놓은 거죠. 근데 로잘린 부인이 밤새 이 달걀에다가 이쁜 그림을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는 자기 집의 가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자신의 집의 가훈을 적어놓고 이쁘게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의 새 둥지 위에다가 부활절 아침에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부활절 아침에 와서 보니까 진짜 새 둥지에 이쁜 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그 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주려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막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십자군 군인 중에 폐잔병,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러한 십자군 군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에게 자신들이 받은 그 달걀을 준 거죠. 기진해서 죽어가는 군인들에게 이거라도 드십시오 하고 그 자신들이 받은 달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달걀을 받은 그 군인이 이 달걀을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달걀에 쓰여져 있는 그 로잘린 부인의 자신의 집 가훈이 우리 집 가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군인의 가훈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내 부인의 그림인 거를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귀족 로잘린이에요. 즉 부활절 아침에 나눠준 계란으로 말미암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된 거죠. 그 후로 이 로잘린 부인은 매년 부활절이 되면 계란에 이쁘게 색을 입히고 성경 구절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다라는 것이 이 부활절 계란의 출발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오늘 계란을 나눌 때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해피 이스터 하든지 뭐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며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란 안에는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처럼 생명이라는 말이 참 힘이 없게 느껴지는 때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말이 힘이 없게 느껴지니까 뭐 부활, 뭐 영생 이런 말은 말할 것도 없죠. 요즘처럼 생명이 힘없게 느껴지는 때가 또 있었습니까? 과연 그런 날이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이 납치돼 죽는 시대예요. 이태원길 한복판에서 막 160명씩 죽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저와 아내가 뉴스를 보면 때로는 인터넷으로 뭐 뉴스를 접하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요즘에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 정상 아닌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나도 저런 사람을 만나지 않겠나? 나도 저런 사람을 한번 경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아주 생명이 경시되고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주 경히 여기는 그런 시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이란 것을 맛볼 수 있다. 죽음이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90살, 100살 늙어 죽을 것만 생각을 해요. 늙으면 죽지 당연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생명이 끊어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세상의 끝이에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전 세계가 동시에 마지막을 당하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겠죠.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이 육신은 끝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의 생명,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비교가 됩니다. 오늘 이 두 집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느 집을 소망해야 되는지, 어느 집을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 손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 손으로 지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벌고 우리가 이루며 살았던 것, 내 학력이나 나의 경력이나 나의 권력이나 나의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손으로 이루은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언젠가 한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에게 유언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목사 가운 이것을 입혀주시고 나를 화장해 주십시오. 또 나를 매장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유언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들 이 목사 가운 하나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불타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입고 간다고 한들 천국에서도 이 모습으로 딱 부활할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세마포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옷을 아무것도 옷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이 손으로 지은 장막집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학력, 경력, 노력으로 쌓은 것들, 권력, 뭐든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게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내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지은 이 장막집이 언젠가 한번 다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은요, 뭐 요번에 태어난 아이들은 200살까지 살 수 있다. 뭐 이런 라디오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료가 개발되고 뭐 이제 이 늙어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200살까지 살 수 있다. 과연 200살까지 진짜 산들 그게 성경적이겠냐 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일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200살, 300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죽는 게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워 있는지, 얼만큼 믿음으로 서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지막을 맞아내는지 그것이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한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망과 소원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육신의 장막집과 비교돼서 두 번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육신의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장막집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지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다 무너지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집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영원한 집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영원한 집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아는 것이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것을 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개념은, 이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얻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얻은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얻은 확신, 그건 뭡니까? 확실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내가 경험으로 얻은 확신, 이 확실한 믿음이 바로 확신이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경험으로 얻은 확신이 뭡니까? 경험으로 얻은 확신이 뭐죠? 그것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눈으로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던 것을 들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도 들었고 만났기 때문에 내가 경험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고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 감남산 위에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도 언젠간 죽겠구나, 이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간 무너지겠구나라는 확신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구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살아있었고,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목격자들에게 간증으로 들은 거예요. 이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이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었고, 그 사람들이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 천국, 영생이 분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언젠간 이 땅에서의 장막집에 무너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집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장막집과 다르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생각하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혼자 개인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7시부터 이렇게 폭발, 우리 지하철 공사하는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이. 사이렌이 울리고 폭발하겠습니다. 뭐 방송이 나오고 빵 폭발하면요, 창문 유리창이 바바바바박 흔들려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럼 그때마다 불안해요. 이 건물에 금이 가지는 않을까? 이 건물이 혹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어디 유리창이 깨지지는 않을까? 막 이런 불안함들이 있어요. 그 불안함이 있다. 그럼 진짜 막 금이 가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럼 그 안에서의 삶이 평안하겠는가 하는 거죠.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탄식하며.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탄식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사람처럼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영원한 집을 덧입은 사람처럼 천국 백성처럼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장막집도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으시고 사모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부활의 영원한 집을 덧입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덧입혀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여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땅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에 거하고 있으며 이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며 이 땅에서의 삶은 탄식뿐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고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일하는 곳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또 이 교회를 이끌고 갈 귀한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부활절 달걀 나눔 전도로 양육훈련과 또 주일학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노예가 저희 경기 중부지방 노예가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원래 이틀 동안 있는데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12시간 동안 노예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노예를 하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또 저를 위해서도 또 교회 노예가 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에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간절히 믿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과 자녀 위에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